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신부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엘리에셀과 리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는 그냥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좀 메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을 먼저 봐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이 뒷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이제 따로 예비된 그 어린 양을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근거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비록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그래서 비유하자면,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삭의 희생제물 메시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진 어떤 상징성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소위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이삭은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어떤 창세기의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좀 다른 얘기인데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아셔야 복음을 더 올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서 가지신 영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든지 창조에 관여하셨다든지 그런 측면의 영광인 거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몸의 부활이 있더라도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때는 이제 범죄치 않을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해질 것이고,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창조주 자신으로서 가지신 영광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또 하나의 영광이 있는데, 순종하시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얻으시는 영광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영광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걸 헷갈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좀 일종의 혼란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한 자처럼 완벽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신적 속성을 우리가 보고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혼란만이 생길 뿐이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순종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얻게 되는 그 영광,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거기서부터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측면을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중요한 구절들이거든요. 이 두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이랑 사도행전 2장인데 이 두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꼭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순종의 종으로서 얻으신 영광, 이 얘기가 맞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을 언제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을 하죠.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근거는 죄와 사망을 통해서 세상에 타락이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인간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타락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었고 만족하심으로써 우리 인류 역사를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를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고 인자가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신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수여를 받게 되는 거죠. 어디서 수여를 받죠? 하늘에 오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얻으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장면 중 하나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죽으셨고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알리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주로서 가지신 근본적인 신성과 그 영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얻으신 영광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이 두 구절이 써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당연히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겠죠?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첫사람 아담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이 살려주는 영이란 표현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지금은 그런 거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답만 알려드릴 텐데, 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활한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함으로써 영광을 얻으신 부활한 몸.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이 산령은 어땠어요? 산령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바로 산령이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생겨난 존재였는데 이제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였는데 둘째 사람은 이렇게 부활해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었다는 측면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인류로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구절은 다 중요해요. 정말 엄청나게 다 중요한 성경들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자연에 있는 어떤 식물의 섭리죠. 식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터지고 그게 죽은 것처럼 되면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제 꽃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로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거를 정말로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고해서 물 주는 일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이나 할 수 있고. 근데 밀알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많은 열매는 결국 또 다른 밀인 거잖아요. 이 하나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가 되는 건 밀이잖아요. 무언가가 죽어서 그것과 동등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으셨고 사람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수죠. 하나의 밀은 예수님이신데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거룩한 신성, 그거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새 사람으로서 영광 얻으셨고 그 새 사람으로서 그 영광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사람들은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고 싶다, 예수님의 영광이 뭔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광이란 걸 어떻게 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높으신 분 만나면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만나서 영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국위 선양한 막 어떤 나라의 큰 일을 한 사람을 만나서 인사 나누며 만나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세상은 오만 가지 영광들이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고 그거를 영광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오시면 다 그런 거 다 가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영광과 권위와 권세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상속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영광의 정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잖아요. 또 뭐 부의 정점은 최고의 대기업에게 있겠죠. 그치만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아갈 것이고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얻으신 영광은 사람의 자리에서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함께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창조주를 표현하는 거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분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한 분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했을 때. 그런데 이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구원해주, 이 아들께서 고난을 겪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여기서 가진 아주 중요한 측면에 나오게 돼요. 십자가는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실행된 것일 수도 있어요.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이 실패하실 걸 알고 계셨고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계획하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다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칭함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그 자체라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영광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영광의 정점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 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님이라고 부르죠? 제가 형제들에게 형제님들이라고 자매들에게 자매님들이라고 하고 또 저를 형제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왜?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메시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제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혹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해도 사실 완전히 자기 것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말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제서야 성령이 우리한테 올바로 증거해 줄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나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제 천국 가,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에요. 자녀라는 것은 여기서 항상 후사다라고 말을 해요. 후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영광을 갖지 못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우리가 올라왔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우리 양심에 정말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감정들이 있지만 그냥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제가 기쁨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막연히 기쁘다, 혹은 그냥 내 감정이 그냥 복받쳐서 기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면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알아야 돼요.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쁨이란 거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즉, 하늘에서 온다는 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에게 정말로 깊이 들어올 때, 그때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고난도 즐거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 특별한 또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위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기쁨은 그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쁨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 기쁨의 능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내가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복음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의 위치를 정말로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지 못할까? 자신의 행실을 너무 보면서 좌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복음을 더 배워야 되는구나. 나에겐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좀 기다리시고 기도해 보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 24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보혜사란 뜻이에요, 원래. 보혜사가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요게 성령님이시라고 했죠, 제가. 종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한테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왔고 종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나왔죠. 아들 이삭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아내 신부 교회잖아요. 교회.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이 영화롭게 되셨는데 아들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들어오는 자들,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미랄이 되는 그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함께 올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누가 불러요? 성령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 본 것처럼 여기선 그냥 쭉 읽고만 넘어갈게요. 아무튼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면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아내를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내려와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 장면은 다 뺐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와 그 리브가의 부친인 부두엘에게 이제 자신이 여기 내려온 이유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케 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영광이 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요를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요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이 그 번제로 드려지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은 후에야 아들에게 영광이 온전히 주어지게 되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엘리에셀은 리브가한테 당신은 이삭의 신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뭐죠? 이삭의 신부가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요. 이게 바로 교회로서 우리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저는 진정한 힘이 항상 어디 있냐? 진정한 힘은 나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믿음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브가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부두엘의 아들이죠. 부두엘의 딸이죠. 이 부두엘도 꽤 부자였어요. 이 사람도 부자였는데 비유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훨씬 더 부자죠. 훨씬 더 부자예요. 이걸 우리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이제 세상이잖아요. 세상에도 나름대로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있는 곳 하늘이잖아요. 리브가는 이제 선택지가 놓여진 거예요. 리브가는 아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영광스러운 소유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자기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여기로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았고 즉각적으로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자기 부인하느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자기 부인 해야죠. 근데 왜 해요? 내가 하늘에 가야 되니까. 나는 지금 하늘도 땅도 아닌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리브가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직 이삭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들은 언제 이삭을 만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갔을 때 진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날이 언젠가 올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로 살아요? 소망과 기대로 살아요. 소망과 기대로. 리브가는 이제 이삭에게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때 누구랑 가죠? 혼자 가나요? 혼자 가진 않아요. 리브가는 이때 이 여행을 엘리에셀하고 같이 가죠. 성령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성령님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가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세요. 언젠가 이삭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걸 증거해야 우리는 고난의 여정도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럼 우리한테 뭘 알려줘요? 성령님께서는 나의 신랑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큰 고난을 그 영광을 위해서 겪으셨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말해줘요. 그 호소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내가 더욱더 내 남편에게 끌리는 거예요.
나의 신랑인,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삭에게 마음이 점점 향해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점점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편에게 끌리는 일 없이 의무로만 부부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의무, 봉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메시지는 상당히 내 힘에 부치게 되죠. 왜냐하면 여행이란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여행을 나에게 기쁨과 오래 참음과 즐거움으로 그 여정을 달게 해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는 성령님인 거예요. 리브가야 힘들지만 저 가나안 땅에 엄청난 영광을 소유한 너의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리브가 우리 교회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의 원천, 사실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신앙의 연수가 자라고 성장을 하고 점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뭐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들에게 내 눈이 고정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쫓고자 하고 주님께 가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 여기서 아까 앞구절에서 세 번째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 능력이 뭐래요?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첫사랑으로부터 옛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옮기신 그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님. 만물의 머리란 말은 뭐죠? 여기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머리란 말은 뭐예요? 가장 으뜸이라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실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영광을 다른 곳에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높은 사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떤 가장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부인 사실상 대통령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거잖아요. 장관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대통령의 가족은 아니잖아요.
부인은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는 길에 웬만하면 다 동행을 하고 그런 존재로서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잖아요.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이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로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그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장 높은 존재니까. 지금은 순례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충만한 존재인지 완전히 눈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실지를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없는 자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부유하지 않은 자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를 나한테 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지를 내가 알기를. 그래야지만 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신부로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심 받았는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